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4절인데 사실 내용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이제 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제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은 인간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상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문제들이 그 결과로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17절은 좀 뒤에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에 있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이제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권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빛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손에 진리를 잡고 있고 머릿속에 진리를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대학에서 또 뉴스에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성경의 기원, 어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해서 비웃기 위해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안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유신론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진화론자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과 혼에 일종의 내장되어 있는 것을 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교육을 통해서 버려야 나중에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의하면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어떤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형상이나 인간의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가 계시다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인간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앞에서 나중에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하고는 너는 숨어야 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심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하고서는 숨어버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의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십계명의 어떤 기록 목적이나 부모가 징계를 하는 의도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 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이나 종교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장된 진리를 무시하고 거절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장된 진리로부터 돌아서도록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사람은 진리로부터 나중에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내장되었던 진리를 버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시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별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질서가 있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식물이나 나무를 보면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거나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주의 계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계시는 인간이 창조주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약 인간보다 크고 우연보다 크고 어떤 빅뱅보다 큰 분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연히 또 사고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짐승처럼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각자 기준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 보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추해낼 수 있는, 그렇죠. 보이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능력과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 다시 말하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봤을 때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신론자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상숭배자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온 세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 아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유신론자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 진화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20절에 의하면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신격까지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자가 계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과 신격까지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전에 계셨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대기의 순환보다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신격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과 또 사람들의 왕국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그러한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원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발락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이신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미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이 더 미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지파, 족속과 민족들은 인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현대인들만 그런 분이 존재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러니까 무신론이 지배하고 나서는 더 많은 경찰과 교도소와 어떤 정신병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범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저는 좋은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사는 마을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고 싶으세요? 창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구절인데 시편 19편에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매일 떠오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밤 별들은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은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아름다움, 조화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질 때마다 죽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다시 해가 뜰 때마다 부활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태양과 달과 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거나 발전시킨 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성을 만들고 큰 터널을 파고 긴 다리를 만들고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너는 작은 존재다라는 걸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너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신론자가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수도 적었어요. 지금보다. 동성연애자들도 훨씬 적었습니다. 유괴범들도 훨씬 적었어요. 파탄난 가정도 훨씬 적었습니다. 무신론이 상식이 되어버리자 살인, 동성연애, 유괴, 가정파탄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의자가 우연히 혼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연히 생긴 건 없죠. 예레미야 그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도 마찬가지예요. 8편 1절에 오 주여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작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우주선을, 깡통 같은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리느라 수천억 원의 돈을 낭비하면서 인간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만든 우주 프로그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물들로부터 분리시키면 인간을 높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수없이 많은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체성을 잊고 자신들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헤매면서, 우주를 탐험하면서. 유신론자로 태어난 인간이 완전히 이교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안에 비추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어떤 달에서 돌덩이 하나 가져와 놓고는 대단한 진보를 이루는 것처럼 우쭐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믿지 않으면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남자가 되었고 동시에 정확히 같은 때에 또 다른 원숭이들이 여자가 되었다고 믿는 데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을 믿는 게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한대요. 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변명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전쟁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에 의하면 사람의 욕심에서 정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아기들이 죽게 하시는가? 어린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죠. 우린 그 이유를. 어쩌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아기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정글에 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정글에 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가 누구일까요? 정글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되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름을 하나라도 대보라고.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시에 살건 정글에 살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고 양심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들, 즉 창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7절을 빼고 읽었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인데 이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3장의 문맥과 또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시작된 문맥과 지금 로마서 1장의 문맥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교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소책자에 나와 있어요. 앞에 살펴본 구절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1절에선 빛에서 빛으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또 3장 19절부터 20절엔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빛을 비춰줬더니 빛으로 더 나아왔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빛을 비춰줬는데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갔다 이렇게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 지식에 반응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보상을 주셔서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고 계속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받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미워하고 계속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면 결국 더 이상 빛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가족,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저희 마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입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라디오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 자료나 복음에 관한 글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 검색 어들을 같이 넣거든요. 키워드들을. 그러면 뭐 구원, 진리, 지옥,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검색어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어를 치면 그 글이 연결이 되게끔.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 걷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싫어해서 어둠을 더 좋아해서 어둠 속에 걷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엔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진리고 정글에서도 진리입니다. 도시에서도 진리고 시골에서도 진리예요. 누군가의 빛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빛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이유는 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각자 구원받은 방법은 다 달라요. 구원받은 구절도 다 다르고. 하지만 동일한 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 못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동일한 선물을 줬는데 잘난 사람은 거절하고 못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을 받아들였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구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거부하자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5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엄청난 일이지 않은가요? 교회를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면 좀 속도를 늦춰야겠다 생각했는데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제 좀 한 박자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는 하나님이죠.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glorified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영광스럽게 할 수 있대요. 너무나도 쉽죠? 엄청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엄청난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자신의 존재가 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고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진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 그저 종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매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함보다는 간음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학생들이 짐승처럼 음행하는지 아세요? 예전이랑 또 달라요. 지금은. 누군가 그들이 짐승에게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건 찬양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창조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알지만 찬양을 드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데 저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달랐죠. 예전에는 그래도 누군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라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리며 사는 시대지만 감사는 더 줄어들었어요. 불평과 불만만 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충분히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더 불평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불평과 불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 축복, 생명,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이러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러한 것들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결국 불만과 불평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지금 문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불평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과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과. 그럼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요. 근데 와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망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베인이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나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지금 온 세상 전 우주에 대한 말씀이죠. 허망해졌어요. 베인.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이 베인은. 그랬더니 어두워졌어요. 다크네스가 온 거죠. 어둠이 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온 우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졌더니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어둠에서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둠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또 결과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원인이 앞에서 나왔죠. 감사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둠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빛을 거부함으로 인해 결국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하거나 거절해서 지옥에 가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자원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것들을 믿는 자들을 그것들과 같게 만드신다고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에서 14절에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 수준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어떤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냥 쭉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웃으시는 장면이겠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대로 로마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대로 그것을 이제 어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4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44장 9절에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자기는 부집기로 숯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지금 이제 우상 만드는 거 묘사하시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편백나무라고 하니까 이게 냄새를 없애준다고 해서 여기에 다 뿌렸거든요. 근데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드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신을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죠, 쇠로 만들거나 두물을 부어서 만들거나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를 일부러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계속 그 말씀이죠. 똑같은 나무로 그것으로 나무에서 어떤 불도 피우고 또 음식도 만들고 또 신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짓들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그림이 보이죠. 먼저 인간이 있어요. 나무를 해와서 땔감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는 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해와서 반으로는 신을 만들고 반으로는 땔감을 쓴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땔감이 될지 어느 게 신이 될지 처음엔 몰랐겠죠.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그림도. 나무를 해와서 하나로는 음식을 만들고 하나로는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서 9절부터 20절까지 쭉 길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한 절로 묘사했어요. 무엇이냐면 전도서 7장 29절에선 보라 내가 발견한 곳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곧바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 창한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야 44장에 보면 신들이겠죠.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고 자신이 빛을 보여주셨고 그 빛에 반응하면 이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혼자 창한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사야서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들이죠.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른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전도서 7장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의와 생명과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과 종교를 붙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묻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난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분께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묻고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 자체를 떠난 것이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을 따라 걷고 있는 걸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허무한 생각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자신의 허무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교회에 나쁜 놈들이 하도 많아서 위선자들이 하도 많아서 나쁜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기꾼 같은 기독교인 때문에 자기는 다닐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로 인해 꼴보기 싫은 형제 자매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교회도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 비록 그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교회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 보고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회개 보고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 보고를 요구하지 않죠. 어떤 뭐 사상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상,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불교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인간은 종교를 가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고안한 신은 허무함만 줄 뿐이에요. 여기서 허무함을 따라갔다, 이게 인간이 만든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신에는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상 예를 들면 거기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면 허무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이나 어떤 스포츠나 과학이나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섬겨서도 혼의 갈증을 풀어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자유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무함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인간의 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동일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성경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미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춰주신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빛을 거부하면 결국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의 본문이.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진리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도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말씀의 빛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회는 지금 형제 자매님을 나눠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다시 모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마침 기도하고 이제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 로마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빛을 비춰주셨고 또 저희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결국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 안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믿음으로 붙잡아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